일전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몰랐던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돈이나 재물에 관한 구절이 무려 16,000여 구절이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많이 있는데 그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비유의 내용 가운데 3분의 2가 되는 그 많은 분량이 돈과 재물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새삼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돈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은 마르틴 루터가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머리의 회개, 가슴의 회개, 그리고 돈 지갑의 회개다 그랬습니다. 머리의 회개란 지적인 변화로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슴의 회개란 사랑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돈 지갑의 회개입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고 또 어떻게 쓰느냐가 회개의 중요한 척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돈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돈에 대한 태도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돈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소위 청부론 논쟁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청부론이 옳으냐, 청빈론이 옳으냐, 그래서 한바탕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선 청빈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며 살려고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나누는 삶을 살려고 해야 하고 치부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모아놓고 쌓아놓는 일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청부론이에요.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이 청빈론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부유한 것은 세속적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청빈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 다음 청부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한 부자가 되려고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정직하게 돈을 번다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번 돈을 쓴다면 부자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 와서는 청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청부, 깨끗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관심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에도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그리스도인들도 깨끗하게 바르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느 주장이 옳을까요? 청빈론이 옳을까요? 청부론이 옳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고 가난하게 살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답을 말씀드리면 둘 다 틀렸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균형 있게 올바로 담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이 둘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한편은 청빈노는 좌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고 청부로는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습니다. 청빈노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달리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간구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도 큰 부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큰 부자입니다. 욥도 큰 부자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부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공헌한 사람들도 여럿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청빈론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죠. 청부론은 깨끗하게 돈을 버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 갖게 해서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몰두하도록 기울이는, 돈 벌려고 애쓰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부작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청부론을 주장하다 보면 부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청부론, 이것도 좀 문제죠. 그러면 돈은 무엇일까요? 우린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제 몫의 재산을 주셨고 또 그 부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부터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선물로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구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적든 많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돈, 재화, 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을 보면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 이상의 넉넉한 부를 주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 이상 훨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렇지 가만히 놓고 보면요, 우린 먹고 살고 입고 살고 주고 살고 주거 시설에서 살고 다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동의는 안 하신 눈치인데 잘 따지고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그렇지,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아도 먹고 살아요. 우리가 3만 불 이상 되는데 10,000불, 5,000불 되는 나라 가봐도 그냥 먹고 산다니까요. 우린 여유롭고 풍부하게 지금 받아 누리고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의 복을 우리나라는 이미 다 받아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딱 주시지 그 이상의 것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쓰고 남고 여유 있는 것을 가지고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교인이 있었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며 성장해 갈 때 많은 재정이 필요했는데 이때 바나바가 자기 여유재산을 팔아가지고 주님께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르고 이 일 때문에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기둥처럼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여유 있는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이 바나바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쓰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그동안 착복했던 거 다 갚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재물을 주셨는데 그 필요한 것 이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보다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은 우리가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뜻에서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특별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그래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돈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칼과 같습니다. 칼이 유명한 셰프의 손에 들리면 멋진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해하거나 죽입니다. 칼은 필요한 것이지만 위험한 것입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지만 대신 그 돈을 잘못 사용하면 그 돈이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자, 우선 돈이 위험한 이유는 욕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추수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데 또 풍년입니다. 이 부자는 창고를 헐고 훨씬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추수해서 거기다가 꽉꽉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를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 부자는요 결코 부정하게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땐 이 부자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본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주 깨끗한 부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부자만 있다면, 우리나라에 이런 부자만 있다면 이런 재벌들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문제를 삼으신 것이죠. 뭐 때문에?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욕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 그래서 이 소유욕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욕심이 여유로운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욕심이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 재벌들을 보면요, 참 해도 너무해요. 저거 어떡할 거예요? 그 많은 돈 쌓아놓고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재산을 뭐 수조씩 남겨놓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거 그 줄 위해서 쓰고 가난한 사람들에서 나누고 베풀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면 얼마나 칭찬받겠어요? 얼마나 상을 받겠어요? 여러분. 아마 많은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 겁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그러셨겠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욕심 때문에. 그래서 돈이 위험해요. 돈은 한번 움켜잡으면 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욕심 때문에. 돈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준동을 해서 욕심을 키워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 돈이 위험한 이유가 또 있어요.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우상성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자 관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젊고 사회적 지위나 학력도 남부럽지 않게 쌓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영생까지 얻어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 관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한 가지 부족한 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자는 돈으로는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없다 상상해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돈이 없다 생각하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의지했던 거죠. 돈이 이 사람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위험한 것은 일단 돈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로 하여금 돈, 자기를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점이 있어요. 이게 위험한 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넉넉하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위축되죠. 길거리에 걸어가는 사람 보면 알아요. 허리를 쫙 펴고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걷는 사람은 돈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위축돼가지고 눈치 보고 이렇게 걷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돈이. 요즘 아파트 값이 막 뛰고 오르니까 아파트 값 막 뛰고 올라가지고 막 갑자기 막 부자가 되는 사람들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근데 내가 그때 왜 그걸 못 샀던가 하고 그 집에서 전세 사는 사람은 오고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돈을 우리가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돈의 우상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돈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정작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돈이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게 돈을 더 모으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돈을 의지하는 이 우상성에 사로잡히면 그 영혼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괜히 돈 많이 받아서 망하는 거예요. 돈 많이 받아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돈이 이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돈은 선물인과 동시에 위험한 것이죠. 자, 그러면 돈이 선물이자 동시에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우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터득하고 그래서 알게 되고 살게 되는 것이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한 번 가지면 더 가지고 싶게 만들고 또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을 떨쳐버리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충분하다, 만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위험성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좀 책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책을 사서 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각종 주석들, 신학 고전 책들, 제가 전공하는 분야의 책들을 사서 모으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헌책방도 막 돌아다녔어요. 가끔 미국에 갈 때마다 신학 서점을 들려서 원서들을 사 모았습니다. 때론 또 아마존으로 주문해서 배송받기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뺏겼습니다. 제법 책을 많이 소장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 책을 쭉 둘러보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내가 책을 제법 많이 모았는데 이 많은 책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읽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많은 책 가운데 제가 정말 정독을 해서 끝까지 잘 읽고 탐독을 한 책들은 얼마 안 돼요.
그냥 껄쩍껄쩍 이렇게 대충 봤거나 그런 책들이 대부분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30년 전에 비싸게 주고 산 책들 몇 권은 제가 펼쳐보지도 않았더라고요. 30년이 지났어요. 제가 쇼크를 먹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돈 많이 들여서 샀는데 읽지는 않고 버릴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이 책이 얼마나 이게 이사할 때 이게 애물단지인지 몰라요.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 책을 그저 소장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허망한 짓을 했구나 깨닫고, 요새는 필요한 책 아니면 절대로 안 삽니다. 절대로 안 삽니다. 그리고 필요치 않은 책들 원하는 사람 있으면 후배들 나눠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과도하게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필요치 않은 것은 나누려고 애를 써야 해요.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돈을 하나님의 선물로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돈이 없어도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위축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추진해 왔는데 늘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돈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기죽지 말아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기죽냐 그 말이에요. 전세 살아도 기죽지 마라. 예? 아파트 평수 작아도 기죽지 말라니까요. 아멘 아멘. 예. 주님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 의지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노숙인 사역을 하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 401장을 불렀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찬송을 잘 불러놓고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여러분, 주의 곁에 있을 때 든든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노숙인 한 분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돈이 곁에 있을 때 든든합니다. 솔직한 얘기죠. 돈 없는 노숙인들이 얼마나 위축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힘든 분들이 든든함이라는 없잖아요. 늘 불안하고 쫓기고 늘 초조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위축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심한 말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벗어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이 찬송을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하십시오. 돈 없어도 1절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떨쳐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돈이 우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신 것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해야 합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